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항복해라. 과연 너희의 믿는 신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똥과 너희의 오줌을 먹게 될 거다.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그렇게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뭘 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 하나님 수치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뵌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 뵌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애도 죽고 그리고 산모도 죽고 둘 다 죽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왕이 다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아수르에서 사신이 와서 편지를 가져옵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엎드려서 그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징조가 있다. 우리가 2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은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가듯이 다시 끌고 갈 것이다. 정말 그의 말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만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린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분명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리가 없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게 분명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5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신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날 때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어디엔가 우주 어느 공간인가 하나님이 있을 거고, 글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글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 번에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는 어떻게 들으시나? 아직도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인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뒤에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이성이 작동을 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그러니까 나가겠죠.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지, 어려움을 당하면. 병들면 기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도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장 첫째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권사님한테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권사님을 만나면 내가 권사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권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 차 한잔 하고, 권사님 그냥 산책 좀 하죠. 그럼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이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 그런데 평상시에 그게 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권사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니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길거리 내가 지나가다가 인격적으로 두고 그 사람 부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 돈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은 누구냐? 보시고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분명한 거죠, 히스기야에게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데, 카네기 연구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도발적으로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과정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느닷없이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이 보여지지만 결국 어느 날 느닷없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서서히 다가와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14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여 이르되, 그 앞에서 기도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 앞에서 기도했다.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나라가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까? 그분은 신이시지만 그곳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무소부재하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곳에 다 계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의 전. 왜 그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곳으로 가는 거죠. 아니, 집에서 주부들이 싱크대에 서서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아니, 변기 뚜껑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데서 먹으나 목구멍으로 밥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그런데 식탁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밥 먹으려고 식탁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싱크대에 서서 밥을 먹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식탁을 만들어 놨으면 밥을 그곳에서 먹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여유를 가지고 밥을 먹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공연히 쓸데없이 하나님 어느 곳에는 안 계시냐,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변기 뚜껑 앉아서 밥 먹어도 밥 넘어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의 앞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굳이 이 새벽에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합니까?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오가는 시간에 기도만 해도, 아니, 그 시간 되겠네.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겠네.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왜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전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이 기도의 동역자가 누굽니까? 그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에게 사람을 보냈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에게로 보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러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같이 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를 의지하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선지자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왜냐? 그의 말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7절 말씀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또다시 성전에 올라갑니까? 아수르에서부터 편지가 또 왔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엘리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다시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면서도 때로는 교회를 떠나서 아니면 때로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마다 그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속하는 방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아는 줄 알았는데 또 모르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공부를 계속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그렇게 교회 자주 가서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자꾸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 유지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갈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이 두고 간 식량 먹게 될 거고 너희가 뿌리가 점점 깊어질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가 점점 깨지고 신뢰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35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마 18만 5천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뭐 우리 코로나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싹쓸이가 다 있는데 이러한 일이 그래요. 지금도 코로나 그래 무서워 벌벌 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씩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쓸이 할 수 있는 질병들도 아직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뭐 이거 코로나만 좀 지나가면 뭐 괜찮아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를 나가고 그럼 뭐 기도하고 그러면 뭘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점점 더 센 놈이 올 거라고. 뭐 영화 제목처럼 점점 더 센 놈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을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을 싹쓸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펑 터뜨리기만 하면 싹쓸이들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전에 나가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면 하루에 18만 5천 명을 다 싹쓸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느 날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만나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것처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일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코로나 환자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군종교구 또 총회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가정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께서 들으시고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